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견지망월, 견월망지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그런 뜻이죠.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면 달을 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면 손가락이 참 예쁘시네요. 손가락의 금반지가 예쁘시네요. 손가락만 본다면 그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형식이나 수단만 보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특히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는요, 핍박과 박해를 피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경계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혼혈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혈통을 더럽혔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원수된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예수님도 차별이 없으셨던 그의 삶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방 땅에도 원수의 땅에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고 그 이방 땅에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도성은요 큰 기쁨이 넘쳤던 거죠. 이를 통해 사마리아 도성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이 전한 복음보다는 빌립이 행한 기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 가운데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적과 표적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기적과 이적에만 목매였던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은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타난 현상에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자칭 큰 자라 아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나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시몬이 나와요. 그죠? 특히 제일 유명한 시몬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영희 뭐 이런 이름들, 그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을요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칭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살았던 교부,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훌륭한 그런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부 유스티누스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은요 사마리아 근고 기타에서 출생한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는요 모세 오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는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하면서 마술을 배운 후에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마술을 배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애굽은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잡신을 섬기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경 모세 오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서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이적에 대항하면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 행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나일 강물을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마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했죠. 그런데 티끌로 이를 만드는 것부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몬은요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왔다면 이런 잡신들의 능력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을 배웠을 것이고, 잡신의 의지에서 기적과 이적을 어쩌면 그럴듯한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을 배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하고 눈속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마술을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사기성이 짙은 시몬의 마술에 그 능력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람은 크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마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마술에 현혹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지나갈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단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눈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몬은요 사마리아 도성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단 논박이라는 그의 책에서 마술사 시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유스티누스, 아까 말씀드린 유스티누스 이 사람은요 당시 로마에 세워진 마술사 시몬을 위한 기념탑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 시몬에게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몬은요 적어도 사마리아 내에서는 마술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마술로 사마리아 도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거짓 마술로 따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고자 자칭 큰 사람으로 그 명예욕에 빠져서 마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런 명예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불청객이 사마리아 도성에 찾아옵니다. 누구입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따르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매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빌립을 더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시몬이 바라보면서도 빌립 집사님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몬이 바라보기에도 빌립 집사님은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야, 내가 행하는 것은 눈속임인데 저분에게는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빌립의 말에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빌립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거죠. 시몬은요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야, 이게 누가 진짜 이 사마리아 도성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지 한번 대결을 펼쳐보자. 뭐 마술과 이적을 통해서 한번 대결을 펼쳐봐서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서 그 민심을 자기에게 찾아오든지 그런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한 수 접고 빌립 밑으로 들어가서 한 수 접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예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유익이 없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리를 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 아니면 사마리아 도성에서 조용히 이 빌립의 어떤 복음의 능력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는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의아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요 대상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빌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행한 이적을 보고 빌립을 믿었던 거예요.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표현하고 있는데 전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시몬의 열심은 대단하였지만 그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는요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그 현상, 표적, 이적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이 이적을 배워서 자신의 명성과 지위가 높아지려는 그런 잘못된 목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세례를 또 받아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의미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잖아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믿습니다. 상징하는 그 세례를 이 시몬은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야 빌립을 따라다닐 수 있고 빌립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겉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척했던 거죠. 그러나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예식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 어떤 선물에만 목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이런 현상 가운데 현상에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현상에만 목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은사 중심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은사를 성령의 체험으로 그렇게 체험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것을 은사 중독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은사의 어떤 체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떤 현상에만 목매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에만 막 목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만 이렇게 목매이가 있다면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 70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 짝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도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현상에 목매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바라봐야 돼.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귀신이 항복하는 어떤 현상에만 머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나라에 새겨지는 것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에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이 진짠가 가서 확인을 해봐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아니 원수의 땅, 민족 혼혈로 민족의 혈통성이 그렇게 끊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인해봐야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필요한 것을 이제 주기 위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시몬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 기도를 해서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를 들면 또 막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요, 사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내게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말씀해 보면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얼마예요? 성령님? 저한테 해주시면 부르는 대로 다 드릴게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 그럼 부자들은 다 성령님 받죠, 그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저 더 큰 능력을 필요로 했을 뿐이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베푸시는, 성령 안수기 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성령의 그 능력을 얻어서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계산 없는 거래는 없죠. 모든 거래는요, 각자 나름의 계산을 마친 다음에 성사됩니다. 이때 누구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시몬은요, 값을 치러서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돗자리를 펴고 사람들에게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10억쯤 이렇게 드리면 어때요? 20억쯤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을 팔아라 말했던 것입니다. 일단 성령의 능력을 획득하기만 한다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시몬은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따라붙으면 그만큼 돈도 따라붙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용한 점집은요, 수입이 꽤 짭짤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꽤 짭짤해요. 예전에 제가 이 방어진에서 사역할 때 거기 샤머니즘 바닷가여서 샤머니즘이 정말 강한 지역이었는데 교회에 참 희한한 분들이 등록을 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감없이 전도합니다. 막 그 보살들 그 집 점집에도 막 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계속 한 번만 가고 막 재수 없어요. 그래도 간데 또 가고 또 만나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굉장해요. 근데 이 그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꽤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점쟁이들 꽤 짭짤하더라고요. 그 복채 와, 돈 엄청 벌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리고 한 분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죠? 그 절 같은 그런 걸 이게 하나 소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꽤나 수입이 꽤 짭짤했던,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 수입이 있으니까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중에는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그거를 결단하고 처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용한 점집은요 수입이 꽤 짭짤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빌립보에서 고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2명인지 3명인지 몰라요.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꽤 점을 잘 보는 이 어떤 여종에게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나누고 있었던, 그만큼 꽤나 점을 잘 보는 여종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몬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베드로와 요한, 빌립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실감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진짜나. 내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동안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왔다면 이 성령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정말 자리를 편다면 정말 꽤나 큰 돈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몬에게 성령님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자신의 능력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줄 그 무엇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몬에게 성령님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가치는요, 돈이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돈이 내 것이고 그 돈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성령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시편 23편의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돈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돈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주고 돈이 나에게 안위를 가져다주고 돈이 영원한 집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시몬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친구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때론 배신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도 이렇게 도구화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자신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도구로 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직도 매매합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성직 매매라는 영어 단어 시모니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속내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성령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물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선물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함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악한 것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 않냐.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돈을 믿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돈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며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단단한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책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너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책망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당신 그런 말 다시 기도해서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했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돈의 지배를 받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마술사 시몬, 자칭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회개가 강하게 일어나요. 마술사 시몬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 회개의 역사와 함께 정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몬은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는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악함을, 단단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았던 거예요. 6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웬바라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 일이 선교사가 특별히 말씀을 잘 전했다든지 선교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이 갑자기 회개했던 거예요.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던 여인이었는데
사실요, 제가 교회에서 성미를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회개했던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또 한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한 여인이 남의 집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저도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계란 한 줄을 집에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회개를 또 하는데,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선교사의 집에 갔다가 성경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나도 어쩌면 마술사 시몬과 같이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구원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닌지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허무한 시절